예, 형제님들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중독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부제로도 많은 오늘날의 현대의 문제인 중독 현상들을 적어놨어요.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약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등등. 예,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의 현상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잠깐 뭐 경험을 했다, 혹은 뭐 우리가 실수로 이런 죄들을 지었다,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거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예? 그것을 탐닉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현상, 그런 것들이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들이 사실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그 악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죄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독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에 다시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이제 청년들이 오늘날에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또 이런 것에서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죄의 정욕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들은 자기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욕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정욕들을 통해서 사실 접하다가 보면 계속 탐닉하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후반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경건한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은 스스로 분리하는 자들이요 유욕적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정욕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들은 결국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유욕적인, 그죠? 이 육체적인 것들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인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인생의 자랑거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들을 탐닉하고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워해야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자기 자신의 정욕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어떤 세상의 쾌락, 정욕 이런 것들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어떤 영적인 면에서 오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자신의 육신에 좋아하는 대로 정욕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욕에 의해서 잉태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죠.
그리고 이 죄는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었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서는 심각한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그 죄의 정독은 정욕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정욕들이 사실은 지나간 때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겁니다.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옛사람의 상태였던 것이지 이제 새 사람으로서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어떠한 그 때를 명시하고 있죠.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에 이끌려서 살았었던 방식이 어떤 때라고요? 지나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나간 때. 이건 지나간 과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예전의 삶의 방식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예전에 지나간 때에 족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그 악한 영, 공중 권세자의 통치자, 사탄 마귀를 따랐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의 정욕 가운데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지나간 때들에는 그렇게 살았을진 몰라도 이제 육신과 생망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했었다라는 것이 그 지나간 때들에 국한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있는 현상들인 거죠.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은 그러한 삶을 살아선 안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도 일찍이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그렇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욕들을, 죄들을, 쾌락들을 섬기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았고 증오에 차서 서로를 증오하면서 살았었던 그러한 불신자들의 삶을, 그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 Now, 이제 어떠해야 하느냐?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3절에서 보면, 이는 그가 더 이상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탕함과 정욕들과 폭음과 유흥들과 향연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 가운데 살았을 때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은 우리 인생의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다.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 옛날 과거 시절 그때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 예? 그 시간으로 족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더 이상 육체 안에 있는 그 자신의 남은 시간을,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죠? 이러한 부정하고 정욕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전에 있었던 정욕들을 다 버리고 인생의 지나간 시간으로 그건 끝내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선 역시 말합니다.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그랬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 정욕들의 방식, 거기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영어 구절을 보니까 not fashioning이거든요. fashioning. 패션 뭡니까?
결국 이런 유행에 걸맞는 그런 어떤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 걸맞게 걸치는 거죠. 세상의 유행과 그런 방식에 옷을 맞추는 겁니다. 결국 뭘 얘기해요? 이 세상 방식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욕의 방식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옷을 이제는 더 이상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보십시오. 뭐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여기 청년 형제들도 뭐 다 뭐 매번 주일 모임 올 때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들 그냥 편한 복장이지만 자매님들도 그렇고 그래도 다 그냥 나름대로 단정하게는 입고 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에게 걸맞는 패션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을 연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의 과거 시절을 연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옛날에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 예를 들자면 뭐 클럽 같은 데를 간다 하면 이런 복장으로 갑니까? 다들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들어가야 되는 입장은 뭔가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거에 걸맞는 그런 옷들을 입고 껄렁껄렁 하면서 가겠죠. 그렇죠. 그게 그러한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의 방식의 옷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맞추고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동화되지 말라. 그러한 방식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삶의 경건함을 따라서 거룩함에 힘쓰고 그런 것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욕들, 즉 중독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이 중독에서 벗어나라잖아요. 중독들에서. 이건 벗어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아멘. 자, 여기서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 이러한 어떠한 육신의 정욕들, 죄의 정욕들, 그런 죄의 중독들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멀리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absta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기 방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육신의 정욕들을 삼가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또한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화되지 않고 자신을 삼갈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기 방어,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인다라고 표현했죠.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전쟁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 싸움입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온갖 세상에 펼쳐져 있는 건 죄의 유혹들이기 때문입니다. 정욕들이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을 강하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싸우는 처절한 그런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 지체들 안에 전쟁을 벌이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치열한 전쟁은요, 우리의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구속받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이 몸이 자꾸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죄를 짓게 해요. 죄의 유혹을 받게 합니다. 자꾸 정욕들이 이 안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 저와의 갈등이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전쟁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사는 겁니다.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 맹공을 퍼부으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잖아요. 하마스를 그냥 완전히 박멸해도 하기 위해서 그냥 미사일을 쏟아붓고 포탄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핏값을 치러서 승리를 얻어내는 거죠. 거기엔 어떠한 자비도 없습니다. 피 흘림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했으면 영광을 얻는 것이고 패배하면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잖아요. 그것이 전쟁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정욕들에 대해서 지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의 정욕들에 대해서, 중독들에 대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목과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얌전하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동그랗게 모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묻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걸 고민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벗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아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종만이 있을 뿐이라고요. 우리 청년들 정말로 이 점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정욕들로부터, 죄의 정욕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라고, 또 싸워서 승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경각심은 뭐에서 와야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보면 주님의 날이 정말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20년, 30년이 남겨져 있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된 논점은 뭡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아멘.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죠. 이제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살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을 구속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휴거의 날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두르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두르라. 서둘러. 언제 우리는 서두르라는 말을 씁니까? 지체되고 있을 때. 진짜로 빨리 이제는 출발해야 되는데 시간 없어. 서둘러. 그렇죠? 이거 늦으면 우리 차 놓쳐. 비행기 놓쳐. 그러니까 서둘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이제 곧 오게 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건데, 그만큼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른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서둘러서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삶을 완전히 정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제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니까, 그날을 바라본다면 서둘러서 나의 이 죄악된 것, 정욕들, 중독들 벗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살다가 자신을, 그죠? 순결하게 지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여전히 죄짓고 정욕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는 서둘러서 나의 이런 육신의 정욕들을 빨리 제거하고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를 드리는데요.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측면에서 성경을 자세히 유념해서 보십시오. 이 단어를. 정욕은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욕으로부터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젊음의 정욕들도 피하라. 피하라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flee. flee. 도망치라는 단어예요. 피하는 것과 도망치는 것은 다릅니다. 저 앞에 미친 개 2마리가 막 날뛰고 있습니다. 그걸 딱 봤습니다. 막 사람을 해치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와봐. 오면 내가 싹싹 피해야지. 그게 피하는 거예요. 오면 싹 피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온다. 피하세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flee라는 거는 적극적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죠?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젊음이 가져다주는 이 정욕들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참여하면서 회식에 참여하면서 술자리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그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가장 좋은 원리는 거기서부터 도망치는 거라고요. 거길 참여를 안 하는 거라고요. 회자자님들은 혹시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36개 주랭랑? 이건 실제적인 고사성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 손자병법에서도 인용돼서 실제로 마지막 36개 계책, 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책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죠? 그래서 뭐 직피지기 백전불패라고 해갖고 뭐 적을 알고 뭐 나를 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싸워야 이긴다. 그 중에 마지막 비책이 뭐냐? 줄행랑이에요. 안 될 것 같으면 도망쳐라. 그게 이기는 방법이라고요. 도망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의 정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누가 떠올립니까? 요셉.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뭔가 씨름하면서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 보려고 뭐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하소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옷자락 붙는데 그냥 이거 팽개치고 도망쳤다고요. 그게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요. 현재자님들, 특히 청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뭐 적당하게 제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스마트폰 이거 제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힘들어요.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자체가. 그냥 거기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거 보는 즉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도 또 이 도망친다라는 표현 플리가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도망친다라는 이 근본적인 단어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로부터 도망쳐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각종 우상들이 난무합니까? 특히 아이돌리티라고 했지만 아이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말가 그 자체예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이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냥 정말 저속한 가수들. 옷을 이걸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그냥 막 그런 걸 입고 막 선정적인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사람들을 열광에 빠뜨리는 그러한 현상들. 그걸 보면서 헤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따라하고 세상의 노래를 따라하고 노래방에 가서 나도 가수가 됐냐 그냥 열심히 막 그런 것들 따라 부르고 이거라고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가요? 그런 콘서트장을 가요? 이건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음악을 듣고 있다면, 그런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다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죠? 내 그런 찬송, 그러니까 그 음악의 리스트들이 좋은 영적인 찬송들로 가득 차 있어야지, 이런 세상의 문화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망쳐야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1절에서도 또 역시 도망치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앞에 돈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함.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상들이 뭐예요? 오로지 돈. 돈이 최고잖아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서 내 신앙을 팽개쳐 버립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아까워하지 않아요.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조금 져준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일요일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야 되는데, 예? 누가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그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돈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도망치십시오. 아닙니다. 내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도망치세요. 제발 도망치세요. 도망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술병이 보입니까? 술이 나를 유혹해요?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리세요. 그러고서 도망쳐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지금 있는데, 그죠? 그때도 기억 형제도 뭐 자료를 얘기하면서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은 포르노 중독이 돼 있대잖아요. 근데 이해가 가요. 저도 뭔가를 막 보면 뭐 너무 이제는 뭐 선정적인 것들이 뭐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런 걸 탁탁탁탁 클릭하고 따라가다 보면 뭐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접속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망칠 수 있냐고요. 아, 내가 그냥 적당하게 좀 절제하고 안 봐야지, 이걸로 되냐고요. 그런 거가 나오면 아예 계정을 삭제를 해버려야죠. 그렇죠? 그걸 뭐 어떠한 루트로 저기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뭐든 모르더라도 보려면 오늘날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봐주잖아요. 그럼 그냥 아예 그냥 그런 거 자체를 그냥 삭제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다 이메일 주소라도 넣어야 내가 가입이 된다 그러면 이메일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차라리. 그게 도망치는 방법이라고요. 극단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너무 이게 세다고요. 뭐 너무 많잖아요. 게임이건 만화건 뭐 다 모든 건 그렇잖아요. 다 회원가입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원가입을 왜 해요? 삭제를 해야죠 오히려. 왜 그런 걸 따라가냐고요. 그죠? 저도 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될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하나씩 그런 것들 뭐 불필요한 것들 다 없애고 한 시절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지혜예요. 적당히 내가 이건 안 보고 넘어갈 겁니다 하면서 살려두지 마시고 애초부터 삭제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한 것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그렇게 돼야죠. 결코 사탄과 싸워서 맞짱 떠서 이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라고요. 정말로 사자를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기 사자다 하면 벌써부터 도망쳐야죠. 사자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고 이게 신기한데 하고서 촬영해야지 하고서 핸드폰 들이네요? 바보 같은 짓이죠. 자기의 목숨을 그런 데다가 내어 놓으시겠어요? 자, 어떤
정욕들을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거부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부인한다라는 그 deni의 표현이더라고요.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한다, 부인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한다면 이젠 정욕들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부인한다라는 말로 지금 딱 생각하니까 딱 두 구절이 떠올라요.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동일한 원리예요. 이 부인한다는 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부인한다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전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님들은 세상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계세요? 부인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정욕들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색정의 정욕 가운데서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 어떠한 내 소유 가운데, 그게 이제 아까도 이해한 거랑 굉장히 직접점이네요. 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의 컴퓨터 안에 불경건한 것들이 저장되어져 있다면 그게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런 폴더들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걸맞는 옷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욕과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기회. 그렇죠? 어떤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자꾸 그런 어떤 기회를 허용하면 야,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1년에 한 번인데 뭐 야, 일요일에 우리 놀러 가자. 한 번만 그 기회에 허용을 하면, 나 자신을 거기에 제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결국 오늘날 수많은 이 술의 유혹, 술 중독, 그런 경향도 많잖아요. 이것이 과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면서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술 취함에 반대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취해 있어라, 이 뜻이에요.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은 결코 과도한 게 아닙니다. 합당한 거죠. 기쁜 거죠.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정욕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형제자매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 때만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 있는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근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가장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유형이 뭐냐면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렇죠?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는, 모임에 있을 때야 그것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땐 말씀과 기도에 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라. 우리의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성별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성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침과 저녁으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체크표도 드리면서 정말 더 그것에 힘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저번 주에 정말 한 형제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하나의 배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데 당연히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형제는 10수년을 정말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우울증을 겪었죠.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10여 년간을 생활을 그 중학교 때부터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됐고 그것이 얼마나 그를 오히려 더 무기력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간증하잖아요. 드디어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 그가 그런 것으로 힘을 얻고 병원에 갔을 때 더 이상 안 와도 됩니다.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뭐에 기인한 거라고 간증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습니다. 이거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얘기한 승리의 비결을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자기가 정말 최근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하면서 줌을 통해서. 그래서 벌써 상반기에 벌써 성경을 한번 읽을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주일 모임 빠지지 않고 주중에 수요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오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회복되어졌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한 섬김의 일들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더라. 약중독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인정을 해요. 어떤 일정한 기간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들이 있고 충분히 어떠한 그런 의학적인 것들도 있겠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언제까지가 우리가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약 중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매도 이어서 간증하기를 자신도 그런 걸 좀 경험했는데 최근엔 정말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죠? 예전에 또 다른 형제도 자기가 옛날에 그런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겪고 했는데 이젠 약 없이 잘 정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형제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러한 간증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 어떤 승리의 간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의 최고의 보람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 이렇게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제가 노력은 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이런 것에 의해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뭔가 변하는 그 과정을 볼 때 그래서 그 형제의 별명이 요즘에 뭐가 됐어요? 강력 뭐뭐 정말 강력해졌잖아요. 주님 안에서 용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받아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 형제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이러한 예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벗어나야 한다니까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볼 면목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헌신하시길 바래요. 자, 그것이 이제 사실 이
정확한 단어의 반전이 일어나는 중독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스테파나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집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다라고 표현했어요. 헌신해 왔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헌신했다라는 이 표현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 addict라는 단어예요. addict. 이 addict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와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들은 그 사역에 섬기는 일에 중독되어져 있다. 중독되었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두고 검색하는 웹스터 영어사전에 보면 이 addict라는 단어를 중독자, 중독된, 동사도 헌신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중독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습관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습관이 거기에 그냥 빠져 있다는 거죠. 관습적이거나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시간과 주의를 거기에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되어져 있다는 표현인데 때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된다 얘기했잖아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그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예시가 거기 사전에 무슨 구절이 적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그래서 거기에 그와 같이 표현된 겁니다. 직역하자면 그들은 성도들의 사역에 중독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중독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쁜 의미, 나쁜 관습, 습관적으로 행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가져다주는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유일하게 쓰여진 이 중독이라는 단어 에딕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일, 그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일에 완전히 헌신되어져 있고 완전히 나의 모든 습관과 모든 형태가 거기에 올인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고 그 일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도 좋은 거예요. 예수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예수 중독자. 이런 말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어떠한 일이든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세상에 그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이런 거 전혀 끊지 못하고 포르노 중독, 일 중독, 그렇죠? 돈에 대한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판치고 있습니까? 그런 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맨날 젊은이들은 요즘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기 썸네일 사진은 그거였죠. 모든 사람이 그냥 남녀노소가 아니야.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가질 못하잖아요, 오늘날. 그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왕국을 위한 그러한 일들에 정말 헌신적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자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칩니다. 세상 정욕에 중독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중독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정욕에 중독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중독되라. 여기에 중독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 일이 너무 기쁘고 이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이 일을 할 때는 그냥 지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뭐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뭐 게임을 막 하루에 막 밤을 새가면서 12시간을 해도 막 끄떡없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밥도 안 먹고. 그거를, 그 목적을, 대상을 변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이와 같이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력을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정욕에 중독되어져 있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죽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어떠한 중독이건 간에 부정적인 영역에서 중독되어져 있는 건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잠식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고 파멸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이.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중독되어 있으면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죄의 정욕들에 대해서 그런 중독되어지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형제 자매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